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또한 하나님이 만지셔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찌질하고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서 낭패 인생 사는 것, 이거 절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계속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전파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약한 것들, 병들을 고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 23절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9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35절,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4장 23절 말씀과 9장 35절 말씀에 딱 기둥을 세우셨죠. 기둥을 세우시고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두 기둥을 딱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워 알듯이 4장, 9장 이 사이에 4장과 9장 사이에 뭐가 있죠? 그쵸? 5장, 6장, 7장, 8장, 9장이 있죠. 9장. 4장 다음에 5장이니까 5장, 6장, 7장, 8장, 9장이 있죠. 이 9장 사이에 보면, 이 사이에 보면 뭐가 있냐면 5장, 6장, 7장은 말씀하셨듯이 산상수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복이다.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셨더라. 그리고 예수이심을 알려주셨더라.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기둥을 세우시고 이 가운데 말씀과 치유를 딱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다.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께 부르짖으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일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난주일 말씀도 간단하죠. 예수께서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단순하게 몸의 병만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몸의 병도 낫기를 원하시지만 결국에는 심령, 영혼도 고쳐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잖아요. 믿음이 몸을 낫게 합니다. 뭐라고 했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너 믿음대로 되라. 또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니까 그 말씀대로 너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믿음이 몸을 낫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몸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온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더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고 있단다 라면서 제자들도, 믿는 사람들도, 예수 따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초반에는 요약을 잘 하잖아요. 한마디로 딱 하면, 오늘은 두 마디네요. 두 마디로 딱 하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또 하나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만 따라라.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만 따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이제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말씀까지만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 자, 다시 8장 18절, 이제 19절, 20절, 21절, 22절로 보시면요. 이 짧은 5절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강조하시냐면, 가자, 그리고 따르다라는 말이죠.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죠. 가기를 명하시니라 하면서 가자 하십니다. 19절에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가자 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가자 하니까 따르겠습니다. 2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라고 말하죠. 가서. 아니 예수님이 가자 하셔야 되는데 이 제자는요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 말고 내가 먼저 가서 그러니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다와 따르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가시고 누가 따라야 하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실 때 우리는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이스라엘이 따르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이스라엘이 따르고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제자들이 따르고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가 따르고 이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그리고 제자들이 따랐듯이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장서시고 이스라엘이 따라가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뭘 보고 갔냐면 기둥을 보고 갔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불이 잘 안 보이니까 구름으로 임하셨고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 불로 임하셔서 앞장서시기도 하고 그 자리에 서시기도 하고 구름이 행진하면 따라서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머물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고 떠오르면 행진하더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가실 때 따라가고 서실 때 서고.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훈련 받잖아요. 무슨 훈련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 주실 때 규칙이 딱 3가지입니다. 해 뜨기 전에 광야에 가서 거둬라. 하루에 한 후면만 거둬라. 이만큼만 거둬라. 그리고 내일이 안식일이면 내일이 예배 드리는 날이면 2배를 거둬라.
간단하죠? 외울 것도 없습니다. 새벽에 나가라. 한 움큼만 거둬라. 그리고 내일이 예배드리는 날이면 2배를 거둬라.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이거 시험 치면요. 틀릴 분 없으시죠? 틀릴 분 없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 아니 새벽에 나가랬더니 새벽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새벽이 딱 끝나고 해가 쫙 비치니까 하나님의 만나가 서르르 사라집니다.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새벽에 안 나가면. 그리고 또 한 움큼만, 한 우멜만 거두라고 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난 내일 것까지 2개를 거둔다. 열심히 2개를 거뒀잖아요.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되죠? 썩어요. 아니 분명히 우리 다 시험 쳐서 아시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거둬라. 한 오멜만 거둬라. 그런데 아니 시험 100점 맞고는 이게 뭐야? 그리고 내일이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얼마를 거둬요? 2개를 거둬요. 2배를.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에휴 내일 또 오겠지 하면서 하나만 거뒀어요. 다음날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어요. 그거 훈련하는데 40년이. 또 구름기둥 불기둥 가는데 아유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았겠어요. 아니 왜 오늘은 하루 머문대요? 응? 여기는 물이 좋으니까 한 달 정도 머물러서 우리가 충분히 쉬었다가 기력을 다 했다가 다시 번쩍 일어나서 힘내서 쭉 가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왜 오늘은 하루 머문디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여기서는 왜 이렇게 오래 머무는겨? 응? 아유 좀 쑤셔 죽겠네. 아니 왜 가만히만 있으라고 그래? 나가서 좀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구름 기둥이 하루 머물면 하루 머물고, 한 달 머물면 한 달 머물고, 1년 머물면 1년 머물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 쓰면 되는 거고, 가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고 따르는 거. 10,000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10,000번 기도응답 받는 비결을 말하죠. 뭐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간구할 일이 있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을 찾았대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주시는데 나에게도 주시죠. 하나님 여기는 멈추라고 하셨네요. 이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제가 안 할게요. 그러면서 살다 보니 기도응답을 10,000번이나 받았대요. 10,000번이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행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연합은 수가 틀리면 이때의 수는 마음이 서로 틀리면요. 친한 사람들도 왼수되고요. 또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왼수되었던 사람들도요. 뭔가 딱 맞아가지고 다시 친하게 지낸대요. 그러면서 쟤들은 뭐냐? 참 사람 마음이 오락가락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도 내 편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같이 서 있으니 항상 마음이 맞을 거 아니에요. 사랑의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다시 8장 18절로 오셔서 어디로 가자고 하시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건너편은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아니고요.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 곳입니다. 몸도 이제 지금 내가 딛고 사는 현실의 땅이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건너편은요. 어디냐면 8장 28절.
배 타고 건너가시는 곳이 어디였냐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배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시는데 그곳으로 가자 말씀하시는데요. 이 건너편은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가지 않는 땅인데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러 가시는 땅이고요. 제자들과 함께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선포하러 가는 땅입니다. 이런 땅에 예수님이 가자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도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좋은 땅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걸 더 많이 헤아릴 수 있는지, 물론 좋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일도 많지만 글쎄 눈물 나는 일, 원망스러운 일, 또 원통한 일들이 더 많은 곳 아닙니까? 이 땅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죄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죄가 많은 곳. 그리고 이 죄가 많은 곳인데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나쁜 것이라면, 그게 암덩어리라면 그렇게 가만 놔두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암덩어리인 줄 모르고 사니까 그냥 사는 거고,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나쁜 것인 줄 모르고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몸도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죄에 꽉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 이 땅 사람들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음행,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음행, 요즘에는 남친 여친 없으면은 바보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보잖아요. 세상에서 바보예요.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으로 꽁꽁 묶여 사는 게 이 땅 아닙니까? 이 땅을 발을 딛고 건너가자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하실 때는 은혜와 샬롬이 넘쳐나는 곳이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보셨잖아요. 나병 환자는요, 그때부터 병 낫고 나서는요, 아야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나병 환자가 원래 고통 못 느끼는 병인데 아픔을 느꼈어요. 죄가 죄인 줄 알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가슴 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중풍병자 몸 못 움직이고 꼼짝없이 누워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죄에 묶여 사는 사람이 해방되어서 움직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영혼도 자유롭고 몸도 낫게 되니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거죠. 믿고 따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샬롬이 여기 있으니 그냥 나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됩니까? 나를 예수님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장 19절부터 18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요, 19절, 20절이 한 묶음이고요, 21절, 22절이 한 묶음인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19절, 20절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와 딱 연결이 되고요, 21절, 22절 말씀이 이 뒤에 가다라 지방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랑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고통의 외침을 바꿔서 샬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말씀했죠. 예수님이 앞장서시면 저는 잘 뒤따르겠습니다.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말씀한 거예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제 아내 끝까지 붙잡고 어디 도망갈까 봐 제가 그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었거든요. 이혼한 건 아니고 공부한다고 그냥 객기 부려서 혼자 이렇게 가족들 떨치고 가서 저는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듯이
남편 꼭 붙잡고 가고 아내 꼭 붙잡고 가고 이렇게 사는 인생도 복이지만 또 그만큼 그 힘을 더해서 예수님 꼭 붙잡고 사는 인생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여우도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연 만물은 다 거처가 있는데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거처할 곳은 있었어요. 가버나움이 중심이라서 가버나움에는요, 베드로 집도 있었고요. 베드로가 그 전초 기지였거든요. 베드로 집도 있었고 갈 때마다 예수님을 섬겨주는 집이 있었어요. 왕같이 섬겨주는 집이 있었어요. 나사로 집도 그런 집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섬겨주고 재워주고 먹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공급해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집들이 있었거든요. 머리 둘 곳이 거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쉴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느라고 쉴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몸 편히 쉬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과 25절. 자, 24절에 보면 바람이 크게 일어나죠? 바람이 크게 일어납니다. 배가 엄청 흔들립니다. 배가 전복될 위기입니다. 그때, 자, 보십시오. 머리 둘 곳 없이 고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그 배가 풍랑이 일면서 놀이치고 그 배가 엎어지려고 하는데도 머리를 편히 대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니, 머리 둘 곳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머리 딱 대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머리 둘 곳 없이 쉴 새 없이 밤새도록 노를 젓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십니까? 전쟁 나면 머리 둘 곳 없잖아요. 외국에 전쟁 나면 집도 절도 없이 다 집도 교회도 없이 다 이렇게 그 총 들고 나가잖아요. 입에 이게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집도 교회도 없이 총 들고 나가잖아요. 머리 둘 곳 없이 쉴 새 없이 싸우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전쟁살이 같은 시끄러운 이 인생살이 때문에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열심히 노져오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폭풍에 흔들리는 배같이 우리 인생살이가 폭풍에 흔들리는 배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쉬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실상은 바람도 파도도 내가 잔잔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거센 풍랑 속에서도요, 아니 머리 둘 곳 없으시다는 분이 머리를 대시고는요 아주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깨우죠. 폭풍 가운데 깨웁니다. 예수님은 머리를 두지 못하시고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평안케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 배, 우리 가정이잖아요. 내가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가정이잖아요. 얼마나 편안한 날이 많으십니까? 흔들릴 때가 더 많으시죠? 여전히 인생살이 노를 젓어도 좀 나아지나 싶으면 힘들어지고, 애들도 어릴 때 그 3시간마다 젖 먹이면 좀 나아지나 싶으면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면 더 사고뭉탱이가 되고, 더 이렇게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나아져서 학교 들어가면 내가 좀 편해지려나 싶었는데 학교 다니면
학교 쫓아다녀야 되고, 사고 치면 학교 가서 빌어야 되고, 또 장가 보내면, 시집 보내면, 이제는 내가 손 툭툭 털고, 좀 이렇게 내보내고, 이제 신경 끌어도 되나 싶었더니, 아니,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사업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그 짐은 더 무거워지고, 굳이 복이지만 인생살이가 나아지나 싶어졌더니 점점 무거워지는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게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 둘 곳 없는 영적 전쟁터 같은 곳이 우리 가정이죠. 배는 또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시험의 바람, 죄악의 파도가 교회를 흔듭니다. 죄악의 파도가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와서 배를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은요, 폭풍을 피해 보려고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그러면서 다 자기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서로 제자들끼리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을 깨워서 머리를 딱 대시고 편안히 쉬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유혹의 바람아, 시험의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죄악의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온 세상이 예수님 말을 들었듯이 이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흔들릴 때, 교회가 흔들릴 때 여러분 누구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교회가 흔들릴 때 무엇을 기준 삼으십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요, 서로 소리를 들으면요, 싸움밖에 안 납니다. 다 자기가 옳다니까요. 또 죄악의 바다에서 울려 나오는 사이렌의 소리를 들으면 홀려서 배가 전복되기 쉽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바람과 죄악의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오묘하고 놀랍잖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주시는데, 아이고, 이런 말씀이 딱 여기에 맞네. 아니면 미리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다음의 사건을 해결하게 하시고요. 우리 예배 성경 순으로 쭉 가시는 거 아시죠? 새벽 기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역대기상까지 왔어요. 역대기상. 성경 통독할 때 역대기상까지 읽어보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하는데 역대기상까지 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오묘한지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은 마태복음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 말씀에 응답을 주시거나 그 말씀에 부딪혀서 순종하게 하시거나 그 말씀에 부딪혀서 튕겨나가기도 하거나 안타깝지만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의 일들, 내 문제들, 기도 제목들 내어놓고 기도할 때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옛날의 체험 말고 오늘 응답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꾸짖고 계시죠? 어디를 향해서 꾸짖고 계시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딱 일어나셨어요. 배 안을 향해서 꾸짖고 계시나요? 야, 이놈의 제자들아, 그만 좀 싸워라! 이렇게 꾸짖고 계시나요? 아니면 죄악의 파도를 향해서 꾸짖고 계시나요? 죄악의 파도를 향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세상 일은요, 얽매이게 되면 분란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분란의 바람을 잠잠하라 꾸짖으십니다. 파도가 잔잔한 것 같아도요, 계속 일렁일렁거리고, 또 분란의 바람이 샥 불면 그 파도가 거칠게 일어났잖아요. 죄의 파도가 거칠게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죄의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죄의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죄의 파도를 일으키는 죄성, 죄의 파도를 일으키는 마귀, 예수께서 꾸짖으십니다. 듣고 순종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으신데요. 힘써서 애써서 노젓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죠? 용사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기도를 바칠 때 그때 최전선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뛰어다니는 게 더 적성에 맞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인으로 돌아오나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 지인으로 장막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배당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성소 중앙에는요,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었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향을 이렇게 끊이지 않게 향을 살려서 피워 올려드립니다. 이 향은 24시간 계속 올라갑니다. 이 향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성도들의 기도인데 여호수아는요, 이 향이 끊이지 않게,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예배당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새벽에 역대상 9장 말씀 살펴보셨죠? 그때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가 나오는데 성전 문지기, 어떤 사람들이었죠?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입니다. 성전 주위에서, 예배당 주위에서 밤을 새시다가 주무시다가 새벽에 성전 문을 여는 우리 새벽 기도자들이시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골방에서 지내다가 때를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직분에 전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이렇듯이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진수성찬 먹는 거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요, 그거 아무리 열심히 말해도 배가 안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요, 어느 호텔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 오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주신 점심 먹어야 돼요. 그냥 옛날의 이야기는 자기 자랑인 거야, 자기 자랑. 이미 다 끝났어,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 끝났어요. 오늘 주신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보도 부르고 영양가도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립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고 오늘 만나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 머리 둘 것 없이 열심히 구원의 일을 이루는
예수님 뒤를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 죽음의 냄새, 이 폭풍을 잠잠케 하는 예수 말씀 믿고 죽음의 냄새를 은혜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기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폭풍 가운데, 유혹의 바람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 바람과 죄악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지라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든든하고 안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잠잠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선포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